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주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들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 승리와 회복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스라엘도 농사 지을 때 비가 꼭 필요하겠죠. 특별히 봄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기프트요. 선물이란 뜻인데 그 은혜가 결국 뭐가 되냐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해서 뭔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은혜를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의 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을 뭘 구하냐면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헛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양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 앞으로 이끌고 복술자에게 이끌고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섬겼던 가정의 그 수호신, 가정의 우상, 이런 것들입니다. 드라빔을 섬겼고 복술자, 오늘날로 하자면 점치는 사람, 무당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고 그 위로가 헛되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흩어졌다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작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목자, 리더들, 지도자들은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있고 엉뚱한 우상을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러한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 시대는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기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기지만 여전히 여전히 복술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스가랴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스가랴가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구름을 일으켜서 너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들 향해서도 이스라엘을 목점 양같이 이렇게 버려두지 말고 이 양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3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백성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을 돌봐서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준마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주 뛰어난 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하는데 아주 잘 준비되어진 준수한 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다 족속을 돌봐서 그들을 뭐처럼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아주 유용한 준수한 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유다 족속을요. 그리고요, 7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에브라임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지파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요,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거고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야기하면 남유다를, 에브라임 지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쪽을 북쪽을 이 대표하는 이 두 지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유다 족속을 그렇게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손을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에게 하셨던 건 똑같아요. 이 8절 이하에 보면 구속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쪽 유다를 그리고 북쪽의 에브라임을 회복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여전히 드라빔을, 여전히 복술자를 쫓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셨고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정신 차리고 정말 잘하고 정말 애쓰고 막 이런 일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섬기고 또 이렇게 그 복술자를 따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를 돌아오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기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은 거라고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 아니 나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나는 주일날도 빼먹지 않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지?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봉사도 안 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을 따지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뭐 저까짓 게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저는 너무 죄진 게 많아서 은혜도 못 받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만큼 은혜 줬는데 왜 저한테 은혜를 안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혹은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뭐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만족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잡아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 아주 특별한 기적, 예, 좋습니다. 저도 구하고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큰 은혜는 뭐냐면,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힘을 주신 거, 이 평일에, 이 보통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것이죠. 12절에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세우시고요, 에브라임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의 날들, 일상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막 몰아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은혜, 이런 거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왜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보통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우리 흔드셨어요. 폭풍 치고 태풍 불면요, 우리 감당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상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통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다 족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브라임 족속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며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